제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른 이스라엘을 위해서 4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이 징계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 4번째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4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이 4번째 설교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행하실 것이다 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이 율법책을 다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이 율법을 잊지 아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유언을 하죠.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렇게 유언하고 잘 부탁하면 얘네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잘 못 살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이 땅에서 쫓겨나서 다 방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네가 노래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노래를 표로 삼아서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흩어져서 이 노래가 기억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 하나를 짓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노래를 하나 짓죠. 이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그분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질책하고 회초리를 들 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까지 잘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냐? 라는 그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교만하여져서 배가 불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 밖으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가나안 땅이 너희를 다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때 이 노래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왜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이걸 백성들에게 다 불리게 해라 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겪게 되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다가 배가 불러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개판납니다. 다 잃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서 이제 허우적거리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럼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용하고 조종하고 우상처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셨군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정말 내 아버지셨군요.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는,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칼빈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참 안타깝게도 칼빈 선생님이 좀 야박했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은 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좀 후하거든요. 5%보다 많은 것 같아요. 6% 정도. 네. 좀 우리가 그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게,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주님 나의 친정한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죠.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어제 그 고백을 하고 나온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3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지막 이제 유언 축복을 하면서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2절 상반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그래서 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기를, 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그가 일렀을 때라고 썼어요. 모세를 3인칭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요거 얘기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럼 이거 누가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 신명기를 정리해서 그 뒤에 모세가 이렇게 썼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모세 오경에서 제외되거나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성경의 진짜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게 한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지파 한 지파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다 보기는 어렵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르우벤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전에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성경에서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 뜻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3절에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 문장이 그냥 여수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먼저 르우벤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수룬이 실제적인 장자였습니다. 레아로부터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숫자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축복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 르우벤은 2,7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민족이 조금씩 쇠퇴해 가게 될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우벤은 실제적인 장자였지만 이스라엘 가문에서 민족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점점점 소멸되어지는 그런 민족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았던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르우벤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시므온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유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레위가 언급되고 시므온은 아예 없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창세기에 보면 세겜에서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의 왕제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어 분노하여서 결혼을 요청하지만 남자들을 다 할례시키고 그러면 결혼시켜주겠다라고 거짓을 하고 할례를 받은 동안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너희는 살인하는 기계다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이 시므온은 그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과정에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가장 앞장섰던 자였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르우벤은 자기의 작은 어머니였던 비라를 욕보여서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되어지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하는 기계로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뒤를 잇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아예 빼버려요. 지금 이제 살짝 세보시면 12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11지파만 나와요. 그래서 시므온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므온이 차지한 땅이 유다 지파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시므온 지파는 아예 유다 지파로 흡수돼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보시듯이 8절에서 11절까지 그 축복의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또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문으로 바뀌게 되죠. 실제적인 이제 장자는 유다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살인하는 기계로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이 시므온은 사라져버리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지파로 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 레위 지파도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그들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 없이 기업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땅이 없이 사라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고 레위는 하나님께 사용당하면서 땅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교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인지, 아니면 고생은 하는데 이것이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인지. 인생은 어차피 똑같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이 고생이 고난이 되어 유익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에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8절 9절 제가 볼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잘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절에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님을 보고도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너는 나의 형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부모님, 당신은 더 이상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해서 당신은 더 이상 내 형제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하였던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서 너희 아버지를 버리고 오라고, 죽은 자에게 내 아비를 장사 지내게 하고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버리십니다. 지금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광야 시절 동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었던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제시를 따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2 돌판을 깨 부셔버리고 분노하며 이 금송아지를 다 깨 부셔서 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요,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하여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할 자들을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레위인들이 나와요. 모세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같은 형제들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이 나왔어요. 레위인이 나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을 죽이는데 3,000명을 죽입니다. 이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아비와 형제와 자녀를 죽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굴 죽였냐면 자기 아비와 형제와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그냥 아무나 죽인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자기 자식을 죽인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아비를 죽였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자식은 놔두고 다른 지파의 자식들과 다른 지파의 형제들을 죽였으면 이건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는 것을 멈추기 위하여서 자기 자식을, 자기 형제를, 자기 아비를 죽입니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자들로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이 레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인 똑같은 살인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땅을 잃어버리고 역사 가운데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사라집니다. 시므온 것도 사라졌고 레위 것도 사라졌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것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똑같이 없어지죠.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 나라도 얻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이 땅의 것들 다 놓고 가겠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형제를 부인하고 자녀까지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주님께 사용받는 지파가 되어지죠. 어차피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때로는 내 친척 아비들에게 저 예수 믿더니 미친놈 됐다고 하는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 나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 다 놓고 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치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29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행복은 우리에게 한 번도 명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 복 안에, 주님의 행복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며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 향해서 너희들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복 안에 있으니 넌 이것을 누려야 된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였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